오늘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당하시는 세 번째 시험입니다. 참고로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은 시험의 순서가 마태복음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이 세 번째 시험이 누가복음에서는 두 번째로 나와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두 번째 시험은 누가복음에서는 마지막 세 번째 시험으로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보통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그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반면에 마태복음은 시험의 순서보다는 시험의 성격에 따라서 이것을 점층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으로 볼 때 우리는 지금 마태가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시험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에 배치한 목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이것이 이 시험이 결국 신앙의 결론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가장 어떤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아마도 마태가 이것을 제일 마지막에 배치해 두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마귀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패 중에서 가장 이제 최고의 패를 내놓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공하면은 대박 나는 거고, 실패하면 쪽박 차는 거고,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표현이 너무 우스웠나요? 그런 이제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너가 내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지금 이 표현대로라면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마귀가 예수님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다고 볼다면 정말로 마귀가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그가 가지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는 게 마귀냐라는 질문을 던져야죠.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다 답을 알고 있죠. 그래도 여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첨가되어 있어요. 자, 확인해 봅시다. 누가복음 4장 가볼게요. 본문 접어놓고 누가복음 4장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6절이에요. 이 내용을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찾으셨죠? 같이 읽을게요. 4장 5절로 6절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여기서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없는 첨가된 부분이 있죠.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준다고 하면서 이것은 누가 내게 넘겨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여기 누가복음에 첨가인데, 그럼 누가 넘겨준 거예요? 마귀의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그 천하 만국의 영광은 누가 원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넘겨받을 때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서 자기가 넘겨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혀 그렇다고 이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마귀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여러 군데서 표현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2장 2절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말해가지고,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공중의 권세 잡았다라고 하는 자, 세상의 풍속을 쥐고 있는 자다. 누가요? 마귀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 에베소서 6장에는 조금 더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신자들이 이제 영적 싸움을 벌이는데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 마귀를 갖다가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보면은 cosmic powers of this darkness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말이 여기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고 있는 어떤 원리라든가 상태를 얘기할 때 육체라고도 하고 이걸 세상이라고도 한다고요. 그 세상의 마귀는 뭐예요? 주관자라고요.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가 마귀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볼 때 마귀가 한 말이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기 딴에는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다. 안 그러겠어요? 지금 예수님을 상대로 여러분 지금 마귀가 작업을 거는 거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작업을 거는 대상이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마귀 입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시다. 보이스 피싱을 하는데 검사를 상대로 보이스 피싱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상대가 보이스 피싱하기 만만한 존재예요? 어려운 존재예요? 검사라고 하면은 어렵잖아요. 그러면 거기 속에서 얼마나 더 작업을 많이 해야겠냐고요. 지금 마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자기의 말에 신빙성을 가지고 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귀는요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럼 마귀의 말이 참이겠어요? 거짓이겠어요? 보지 않아도 그 마귀의 말의 본질은 거짓인 것을 분명히 알죠. 그래서 이게 뭐가 거짓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아야 돼요. 어느 정도 자기 말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마귀의 말이. 자, 여러분 지금 마귀가 세상의 권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또 그가 더더군다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다라는 말도 아닌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예를 이렇게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김포시에 우리가 시장을 뽑았잖아요. 김포시장이 있죠. 김포시장은 우리 이 김포시를 관리하고 행정을 통솔하는 최고의 권한을 부여한 게 김포시장의 임무죠. 그래서 이 김포시를 잘 관리해 달라라고 김포시의 시민들이 뽑은 사람이 김포시장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그 김포시장이 이 김포시의 모든 재산을 다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면은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김포시가 김포시장 거예요. 만약에 김포시장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거는 김포시 땅이니까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순순히 나가줘야 돼요? 말이 안 되죠.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행정적인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나머지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소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소유권의 문제로 들어가면은 이것은 김포시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가 가진 땅과 그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 다 그 재산이 자기 소유일 뿐이지 나머지는 자기 소유가 하나도 아니라니까요. 김포시의 시장이라고 아무리 시장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래 안 그래요? 지금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일부 어떤 권세를 일정 기간에 자기가 부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았을지언정 그렇다고 이 세상 전부가 마귀의 소유예요? 그건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마귀의 소유가 아닌데 마귀가 이걸 갖다가 이 천하만국을 예수님께 자기 소유도 아닌 것을 넘겨준다. 마귀가 이걸 주노라 할 때 이게 줄 수 있는 문제예요? 없는 문제예요? 줄 수 없다고요. 그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마귀의 지금 이 수작이 거짓말이라는 게 확실하게 지금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이 우리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 성경에서 어느 시점 어느 때라도 이 마귀에게 이 세상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의 주인, 천하 만국의 주인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9절이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이 시험은 거짓된 시험으로서 거짓된 유혹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편에서도 이게 무리수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요? 아니 사기치는 놈이 자기가 사기치는 거 모르고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알고 치죠. 지금 마귀도 지금 이게 자기가 예수님을 상대로 사기친다는 걸 안다고요. 근데 그 상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 규모를 작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갖고 치는 거예요? 천하 만국을 걸고 사기를 치는 거죠. 아주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마귀의 이 계략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다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어오는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야 된다고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파악해야 될 것은 도대체 이런 무리수까지 더 가면서 마귀는 왜 예수님에게 이런 유혹을 걸어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잘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이 뭐죠? 여러분? 마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조금 정리합시다. 첫 번째가 시험이 뭐였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죠. 그죠? 이 시험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거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대답에서 그 답이 나오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마귀를 물리치셨죠. 여기 속에서 마귀가 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시험의 목적이 분명하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그런 시험을 예수님이 행했죠. 두 번째 시험의 목적은 뭐였죠? 예? 여러분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너를 받들 거라는 거죠. 이걸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영웅화되라는 거였죠. 영웅화되라는 거. 이 영웅화되라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마귀를 대적했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대답을 했죠. 여기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목적이 분명히 나오죠.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로서 살아간다고요. 그죠? 그래서 새 인류의 대표자인 예수님께서는 우리 새 인류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아 거둔 날 우리 신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내 성공과 번영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도구로 이용하면서 사는 것. 그런 삶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두 번째 시험에서 목적하는 시험의 목적은 분명하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너의 성공의 도구로 이용하는 삶으로 살아라 라는 거였죠. 그것은 그런데 예수님의 답으로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게 밝혀졌죠. 따라오시고 계시죠. 그럼 이 세 번째 시험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마태복음 4장 10절.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목적이 분명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보세요.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의 그 핵심 문제가 경배의 대상에 관한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죠?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마귀의 시험의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지금 이 시험을 걸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경배하다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는 말로서 이게 예배하다라는 말로 많이 등장을 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 뒤에 보면 우리 교회 7대 사명 있잖아요. 그 사명의 첫 번째 사명이 예배잖아요. 그 예배가 바로 이제 원어가 같아요. 프로스키네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배의 대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마귀는 이거예요. 예배의 대상을 니들 마음대로 정하라라는 거고, 예수님은 그럴 수 없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alone 그를 섬겨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하냐면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이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상이 뭐냐라면은 숭배의 대상을 인간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우상은 숭배의 대상을 자기가 정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너희가 경배해야 할 신이라는 대상을 너희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예배의 대상을 너희 마음대로 정해도 된다. 즉 우상을 섬겨도 된다라고 유혹하는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유일한 경배와 예배의 대상은 그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늘이 두 쪽이 날지라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에 관한 문제는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대부분 우상 숭배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도록 하는 그런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담과 하와의 유혹을 한 거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것이 어떻게 우상과 연결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보세요.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유혹하는 그 명분이 뭐냐면, 너가 그 선악을 알게 되는 그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뭐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가 명분이라고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이 마귀가 아주 분명한 거예요. 깨이는 목적이. 그죠? 너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너가 신과 같이 될 수 있어. 라는 것으로서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 마귀는 수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 하와에게. 여기에 홀딱 넘어가고 말죠,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그래서 이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 하와 자신으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 썼던 전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옹졸하고 편협한 존재로 왜곡시키죠.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를 먹지 못하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러신 적이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먹게 하셨죠, 오히려. 근데 하나님을 아주 편협하게 옹졸한 존재로서 하와에게 인식시킨다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진 생각은 하나님에 대해서 친화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반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하나님을 아주 외면하고 하나님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후자라니까요. 에이, 신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지 이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다 누가 심어준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져 있다고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그래서 그 마귀가 한 일이 뭐냐면 하와에게 너가 스스로가 경배의 대상이 되라라는 거예요. 보세요. 마귀의 책략이 분명하죠.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이 하와에게 그런 영적인 허영심이죠.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죠. 그래서 이 교만에 빠지면 인간은 누구든지 구제불능이 돼요. 여러분, 절대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세요. 교만한 인간은 성경에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 그게 회복이 안 된다고요. 교만은, 다른 건 몰라도 교만은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교만에 빠지면 답이 없어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너도 신처럼 될 수 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스스로의 우상이 되고 말죠. 이래서 우상이 만들어진다고요.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는 식과 매우 흡사하죠. 예수님 식에서는 뭐라고요? 창세기식으로 하자면 너가 이걸 먹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고, 마태복음식으로 하자면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얻을 것이다가 된다고요. 이해하셨어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경배의 대상을 너가 마음대로 정하라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속임수는 매우 분명합니다. 마귀가 속이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인간이 신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삶을 살도록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커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죄에 빠진 인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들을 가장 사랑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죠. 자, 이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에 나오죠. 자, 우상숭배의 문제와 관련해서 10계명에 보면은 2계명에 명확하게 이 문제가 드러나요. 출애굽기 20장 가봅시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4절.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의 내용 가운데서 1계명과 2계명을 우리가 읽을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까지 합시다. 보세요. 우상을 만드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새긴 우상을 왜 만든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다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드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인간들이 모두 다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과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자기 사랑이라든가 자기 애착이라든가 자기 자랑이라든가 자기 교만 같은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가 천하 만국을 지금 예수님에게 거래를 하는 것도 그거예요. 이 정도쯤 되면 그래도 한번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마귀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천하 만국을 준다면 안 넘어가겠어요? 하도 옛날이라서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옛날에 이제 영국에서 이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어요. 내가 청년들한테, 20대 청년들한테 내가 10억을 줄 테니까 너 감옥에 1년 갔다가 살고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어요. 70, 80%가 간다는 말을 했어요.
돈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감옥에서 1년 썩는 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더라. 이게 너무 비유가 좀 쌀벌하긴 했는데, 이게 비슷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 결국 우상숭배의 결론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어느 종교도 신 자신을 위한 종교가 없고 다 자기 자신을 위한 종교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처에게 우리가 왜 불공을 드리죠? 절에 가면은 불교 신자들은 아주 열심히 불공을 드려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배워야 될 것은 그들이 드리는 그런 정성과 열심은 좀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108번에 한번 해봤어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좀 해봐.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정성을 드려요. 그런데 그 정성과 열심이 누구를 위해서인 거예요? 부처를 위해서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분명하죠? 여러분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우리 자식 잘되게 해주시고 이번에 사법고시 붙게 하여 주시고 어느 행정에 입시에 붙게 하셔주셔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그죠? 다 누구를 위한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다 똑같아요. 뭐 인도의 브라만 힌두교,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교에 여러분 알라를 믿는다고 해서 그 유일신이라서 기독교의 하나님하고 비슷하다고 천만의 말이에요. 이슬람이 믿는 알라는 비인격적인 신이에요. 강제적으로 그들에게 모하메드를 통해서 명령하고 지시하는 신이죠. 그거 벗어나면 그냥 가차없이 처벌하는 신이죠. 거기에 인격이 있던가요? 알라에게 인격이 있다라는 말을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태어나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인격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는 없는 신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는 니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니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니들이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없애고 세워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막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서 여러분들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왜 자유의지를 주셨죠? 니들 생각을 가지고 니들이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에 진정한 신이 나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럼 너희들 생각을 가지고 너희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를 올바로 섬겨라, 올바로 믿어라.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방탕하게 살아라 라고 자유의지를 주신 게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이라는 말이 개역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이렇게 나와서 신령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게 푸뉴마예요. 푸뉴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이거 영이시다는 말도 푸뉴마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어 르하흐하고 똑같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숨결, 호흡, 생기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을 가리키는 게 바로 이 푸뉴마예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무슨 그러니까 몸과 영을 반대로 해가지고 이분법적으로 분류해가지고 몸은 니들 마음대로 해도 되고 영만 제대로 예배드리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관계된 삶,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게 예배의 참 모습이라고요. 예배를 여기서 드리냐 저기서 드리냐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본질, 경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희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귀의 시험을 우리식으로 좀 더 쉽게 이해하자면 이것은 신령한 문제에 대한 시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이것은 믿음의 대상, 경배의 대상을 인간들 너희 마음대로 결정하고 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여기서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발 잊지 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들으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경배 안 해. 그렇게 다짐이 되고, 마음이 의지가 되고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게 될까요? 안 된다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이 신을 믿었다, 저 신을 믿었다 그런다니까? 교회도, 이 교회 찾아다니다, 저 교회 찾아다니다, 요 교회 찾아다니다. 뭐, 그 교회 하나님은 다르고, 저 교회 하나님은 달라요? 나 참. 이건 좀 웃자는 얘기로 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어도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하나님께만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신령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